보통 역사에 대해서 이제 승자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강자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긴 자들은 모든 역사를 자신이 이긴 승자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는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거나 미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의인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낙심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와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시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악한 자들이 벌이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여서 무죄한 자를 억압하고 의인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몰래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죄를 저지른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억울한 상황에서 건지시며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들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비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죠. 시인이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자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피 흘리는 자, 그 자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가난한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시편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에서 약자 또는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약자 코스프레로 인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 약자의 개념을 이상하게 나타내곤 하는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약자 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기록된 것은 모두 이 시를 하나님께 고백한 시인 자신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살다가 고통받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자들 또 가난한 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의한 상황들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악이 선으로 나타나고 또 선이 악으로 전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인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본인들이 파고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 갇혀서 패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은 궁핍한 자, 즉 믿음의 자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실망한 일로 가득하죠. 사람을 믿으면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인은 19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요청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워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앞에서 왕벌을 보내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의 힘만을 믿는 유한한 인간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믿음의 자들을 억울한 곳으로 이끄는 악한 자들을 모두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은 자신들이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이 모든 일들을 백성 중에서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시온의 문,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열방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선이 악으로 전복되고 악이 선으로 전복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일에 바로 앞장서야 되며 진리를 선포하며 그 사명에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주의 사명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사명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며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